노아의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 심령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나타내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제목을 뭘로 할까 해서 이제 몇 가지를 했어요. 그다음에 십자가 6월절로 이렇게 턱털을 하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외침,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설교 그 주부의 설교 제목은 그 교회 수준이다, 뭐 그런 얘기가 들은 게 있어갖고 그럼 수준을 높여보자 그래갖고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십자가 그 향기라는 제목을 썼는데 굉장히 가슴이 와닿아가지고 야, 이번엔 참 주일이 은혜롭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십자가의 상에서 그러한 걸 보게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늘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생각 보면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회복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러한 길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또 그 길이 그만큼 어려운 길,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아픔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아픔을 느끼는 만큼 우리에겐 더욱더 희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참 묘하죠. 십자가의 고통이 큰 만큼 우리가 슬픔이 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망과 기쁨이 또 우리가 소망이 커지는 걸 보면 놀라운 것 같아요. 십자가의 그런 외침에 대한 소리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어쩌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했을 때 십자가의 외침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이런 얘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말다 이거 좀 바꾸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마태가 썼기 때문에, 마태는 사람이고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기록할 때 마태가 쓸 때 마태가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속에서 외치면 아버지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게 맞겠죠? 어찌하여 나를 보시니까.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이 아픔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분이 있지만 오늘 그 찬양 한 곡을 이 시간에 좀 듣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가사를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듣겠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설교 이 찬양 그리고 이 본문에서 했을 때 설교 준비하다가 멈췄어요. 한 1시간 넘게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생각하면서 그쵸, 우리가 이 주님의 그런 고귀한 십자가의 그런 아픔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런 외침과 울부짖음이 엘리리라마 사박단위에 이 고통이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축되어 온 것들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글을 하나 쓰게 됐어요. 주부의 여름이 나중에 보면 칼럼에 제가 썼던 그 시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를 준비했던 우리 김순영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낭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눈물은 누구를 위한 울부짖음이었던가. 하늘이 눈을 감듯 어둠이 통곡하고 휘장이 찢어지는 듯 가슴이 아파올 때 아무도 그 마음 몰라 바위가 터져 나갔던가. 인생의 하루를 헐떡거리며 땀과 갈증으로 쓰러져 갈 때 바위 속 터져 나와 더욱 붉은 눈물,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그대의 붉은 피, 마라의 눈물로 우리에게 마시게 했던가. 갈보리 언덕길에 황금과 같은 인생들이 그대의 피눈물 나는 외침,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2000년 전에 그 외침이 메아리 되어 우리에게 들려온다. 사랑이라고.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돌덩이가 포도주가 되듯 당신의 보혈이 사랑이 되었구나. 오늘 또 그 잔을 높이 들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마시며 사랑을 노래하며 축배를 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떤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걸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를 보면서 같이 이제 공감하는 시간이 또 되었으리라 믿어요. 이제 일단 볼 때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아픔을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인간적인 아픔이에요. 예수님의 아픔은, 십자가의 아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육체적인 아픔만이었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 많이 퇴색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픔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아픔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아픔이었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사람을 창조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오묘하게 모든 장기를 만들며 얼마나 기대감이 컸을까요?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흥겨운 마당에서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는데 보면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춤을 추지 않는 목동들이 있고, 즐거운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아픔이었고 십자가의 하나의 또 아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이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까 이제 그 시에도 나왔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한마디로 십자가를 줄인다면, 한 단어로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I love you. 서로 우리 교제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사랑한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거 뭐냐면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그럼 쉽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하루하루 힘들고 피곤한 삶의 인생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면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 속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가야 된다는 걸 알고 낙심해서 마음이 크게 상해서 그들은 이제 누워 있게 되죠.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로서 힘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제자들은 자기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도 이제 그 인간적인 마음에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도 표현을 해요. 근데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너무 마음이 상했었기 때문이거든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럼 우리는 먼저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치유하세요. 주님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해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큰 십자가의 고통으로 사랑하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속속 대화를 하세요. 야, 너는 뭐가 힘들어? 오늘 한번 해보세요. 넌 뭐가 힘들었니? 라고 한번 해보세요. 너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였지? 옆 사람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또 다른 내 속의 나, 진정한 나를 만나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미안할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가식적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면 속에 깊이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데, 힘든 상태에서 나는 내가 나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또 진짜 내 자아는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뭔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도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속에서 우욱하고 올라오고,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속에서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로 큰 상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인생을 살아온 만큼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치유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치도록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찾아다니고, 미친 듯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러고, 미친 듯이 사랑을 하려고 그러고, 그거 한 단어로 쓰면 외로움이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본능을 따라가고, 정말 그런 줄 알죠. 내가 원하는 게 그런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상처가 치유되면 그거 다 소용없거든요. 없어도 돼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들을 잊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인 거죠. 어리석은 인생. 돈이 많으나 적으나 만나서 하는 것이나 들어보고 해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행복의 그 마취제를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가식적이 되고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에 늘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주님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에겐 각자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 순간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아픔 속에 외치는 사랑을 사랑의 보혈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 사랑의 보혈로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치유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모든 상처되는 것들이, 그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부딪히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했는데 우리는 참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시대에 있을 때 우리가 외쳤던 거, 부르셨던 게 뭐냐? 자유였어요. 해방이었어요. 8월 15일 날 해방하게 되잖아요. 해방 전에 그렇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싶었을 때 3.1운동 때 우리가 유관순론을 비롯해서 손을 들고 외쳤잖아요.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종로를 타고 말고 있죠. 바울은 로마 교인을 향해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의 굴레 가운데 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해방되면 좋겠어요. 가장 큰 행복, 해방이에요.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는 거예요. 그 성욕이라 그래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욕이라 마찬가지고, 명예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들에 핀 꽃도 마찬가지고,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도 부모 됐든 남편 됐든 아내가 됐든 한계가 있어요.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분만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그리고 내 속의 상처를, 나도 모르는 상처를 주님은 더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내 속엔 또 다른 나가 있어요. 항상 바울이 얘기할 때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또 다른 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배가 고플 때 맛있는 빵이 있어요. 저게 먹고 싶다. 근데 나 저거 먹으면 안 되지. 나 참아야 돼. 성령의 사람은 절제라 그랬는데 난 절제할 거야. 하나님은 절제하기를 원하셔. 또 다른 나는 무슨 소리야? 배고프잖아. 먹어. 유리창을 깨뜨려도 먹어. 네가 먼저 먹어야지. 네가 우선이잖아. 가시껏 먹고 봐.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자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건강할 때는 나의 자아가 이겨요.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해요? 그래, 온유하라 그랬는데 나 온유해야 되겠다. 그럼 또 하나가 네가 멍청하니? 그들은 너를 갖다 바보 병신이라 그럴 거야. 너 그렇게 온유하면 또 너를 괴롭힐 거고 또 공격할 거야. 너를 아주 우습게 여길 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온유해야 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쓴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나의 분노가 막 쌓였던 분노가, 상처 입은 분노가, 그 상처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다른 나와 싸움이에요. 근데 진정한 나는 거기서 화를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자아는 화를 내기를 원해요.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자아는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자아가 나를 지배해서 나는 자유함이 없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줄까? 이사야 말에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는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걸을 때 정말 위태로워요. 말씀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또 다른 나의 이 자아로부터 우리는 해방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우리의 상처를 하나로 이렇게 모으면 한 단어가 있죠.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공략하는 거.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혜로 공략을 했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지혜로워하죠. 그 지혜란 말할 때 그냥 쏙 먹고 말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사단의 속셈이 바뀌었어요. 이제 선악과가 아니잖아요. 선악과는 이제 사단은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외로움이에요. 너 외롭잖아. 외로우면 다 용서가 돼. 주님이 그거 모르겠니? 외로우니까 그냥 그렇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는 외로움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해방.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은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복 받아라는 그 복이 아니고 다윗이 얘기한 복은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다윗의 그러한 것에서 다 극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자유함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죠.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제 다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 오전에 볼 수 있는 만큼 보고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먼저 보게 되면, 자, 그 요무 4장에 보면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한 여인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여인은 그 시간이 그 굉장히 중동 지역은 뜨거워요. 지금 요즘도 나오잖아요. 온도가 45도라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지역이 사실 45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오에는 다 잠을 자요. 모든 관광객도 안 다닙니다. 차 안에 타고 있으면요, 한번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서 정말 그때가 45도가 며칠간 쬐었어요. 얼마나 뜨겁던지. 버스가 뜨거워요. 에어컨을 팡팡하게 트는 거예요. 불날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때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그 여인은 그래서 물을 뜨고 왜 들어가느냐? 물론 자기가 마시려고 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여인은 한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할 때 처음부터 그 여인은 늘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항상 물을 기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들을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인정했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그 남자를 위해서 물을 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어느 순간에 그게 습관처럼 된 거예요. 근데 늘 이 여인은 우울하고 외로움이나 뭐 어떤 그런 것도, 인생에서 기쁨도 없고, 그냥 그 본인이 살아갈 때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다가 참 습관이라고 그러죠. 어느 순간 이렇게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볼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여인 자신은, 자기 자신은 슬픈 거예요. 이제 결혼할 때 꿈이 있었어요. 이 당시엔 그래요.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추구했어요. 인생에서 돈이 필요했어요. 돈 많은 남자에게도 결혼했겠죠. 돈이 있었어요. 자기 안에 외로움은 치유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 명예가 있어야 될까? 명예 있는 남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명예가 있어도 외롭고 늘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또 말을 잘 하는 어떤 그런 또 친구처럼 할 수 있는 또 남자를 만났어요. 그것도 자기의 마음에 치유가 되지 않아요. 모든 걸 추구해서 5번의 남편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정말 자기 속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게 참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에게는 그것 놓고도 만족이 될 수가 없었어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갈증만 느낄 뿐이에요. 세상에 돈도 있을수록 갈증이 느끼고 명예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점점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든 그런 속에서의 욕망을 멈추지 않으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근데 이렇게 본인이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한 남자랑 또 살면서 동거하면서 살아요. 그 남자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는 내 남편이 아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난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래요. 얘는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족이 없다는 것을 그런 직접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래 나도 직접 경험해봐서 한번 알아야겠다 그러면 다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이거는 수가성의 이 여인에 대한 얘기는요, 우물가의 여인이라 그러는데, 여인에 대한 거는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은 그렇게 배려하면서 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는 외로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그 동네가 그렇게 그 당시는 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도 거의 가족처럼 지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그리고 가족처럼 지내고, 아니면 나중에 시집에 왔다 하더라도 가족처럼 지내고, 동네 사람들하고 얼마 많지도 않은 인원이니까 거기서 정말 이렇게 서로가 돕고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언제 물들어왔어요? 그 뜨거운 햇빛에 정오에 물들어왔다는 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책망하기 바빴어요. 너는 도대체가 무슨 남편을 5명이나 남자를 6명이나 두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랬겠죠. 여인에게 너 그러지 마, 그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여인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만족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돼? 고립되고 말았어요. 사람들과 만나기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한 가족처럼 살던 사람들과 결국은 같이 부딪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서 이제 우울증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마이웨이, 즉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난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다. 참 그런 가운데 있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어느 날. 근데 그분이 와서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떠다 줬을 거 아니에요. 신기한 거예요. 아무도 못 만날 줄 알았어요. 정오에 왔는데 이 뜨거운 햇빛에 누가 오겠어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도 사실 이렇게 뜨거운 시간이면 거기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항상 이 여인은 정오에 그 뜨거운 날, 사람들이 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항상 물 들어오는데 예수님도 오지 말았어요. 어느 누구도. 근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타지 사람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시간에 거기 가는 게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갔을까?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간 거였어. 그렇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우물가든 뭐든 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오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 길에 한 남자가 만나고 둘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에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자 했고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인에게는. 그리고 큰 상처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또 그 여인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펄쩍 뛰어. 그 여인은 알았어요. 더 이상. 왜냐하면 남편으로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기쁨도 있을 수 없고 자기의 그 외로움이나 이런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 많은 경험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퍼졌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맞다 네 말이. 그러면서 여인이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죠. 그래 네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지. 지금 네 남편은 살고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기 맞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여인은 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분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나. 근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때 그 감격은 이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분. 그 5명의 남편이라는 우리 그랬잖아요.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장,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장 종이 한 장이에요. 하루에 졸업식이 잘 참여도 안 해요. 근데 그 졸업장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정말 그 아주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벗어 1, 2차 가고 합격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그 인생이 역전이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가운데 옛날에는 해서 이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학교에서 연수 들어갈 때 그 합격증, 정말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희생했으면. 그런 마찬가지죠. 근데 여인에게도 이 남편 5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의미가 너무나 컸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남편 5, 너 웃기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앞에 있는 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 5의 의미를 이 여인의 가슴에 차지하고 있는 이 여인의 남편 5명의 인생을,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 물을 다 마시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시원하게 마실 거 아니에요.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자기를 이때 이 여인에겐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 한마디에 여인을 안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뛰쳐나가요. 남편을 위해서 그 맨날 습관적으로 기르던 그 물동이를 내다 던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이 습관적인 이러한 삶, 자기 내면을 봐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동네 사람들에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했던 사람들 향해서. 그러면서 왜 자기가 이 가족과 같은 동네 사람들하고 오랜 동안 왜 이게 침묵이 되고 경계가 됐을까? 자기 그 문제가 너무나 컸거든요. 근데 이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한테 많은 생각했겠죠. 나에게 소중했던 그 사람들, 같이 있던 사람들 향해서. 그때 여인들을 막 뛰쳐나갈 때, 물동이에 던지고 막 쫓아나갈 때, 그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갈 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어느 순간 그 여인은 자기가 치유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 세계를 예수님이 보여줬고 자기 자신도 발견하게 된 거고, 그 5 남편의 인생 속에서의 자기의 것이 자기가 들여보게 되고,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뛰쳐가서 얘기를 합니다. 다 한마디, 2마디를 얘기해요. 그 중에 한마디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요한복음 4장 29절에 조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 오늘 쳐야겠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29절 다 찾은 분만. 네. 자, 28절 29절 있습니다. 여자가 물당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다른 얘기 안 해요. 한 말이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남편 5명의 내 인생이 전부인 것을 나에게 얘기한 사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내가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은 이 내 인생의 5 남편의 내 인생 때문에 당신들하고 내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내가 내려놓고 너희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다 용기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 삶이 찌들고, 근데 이제 그거를 내려놓고 찾아온 거예요. 비로소 그 여인은 해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습관처럼 계속 남자들을 위해서만 물동이 갖다 했던, 물을 안 먹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그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여인은 그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은 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함께 여인을 보면서 도대체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같이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같이 예수께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모든 자신을 비로소 사랑하고 본인의 이 외로움을 안 것은 자기를 알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의 큰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듯이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근데 정말 아시는 분이 계셔요. 오늘 그분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삶에서 다 이렇게 탁 툭툭 털어버리고, 우리가 또 뭔가 나도 사랑하지 못해서 엉뚱한 사랑을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위선적인 걸 내려놓고, 가시적인 걸 내려놓고 진정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시고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